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며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함은 갈수록 하나님은 내 곁에서 멀어주시고 자기가 부인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새벽도 기억합니다. 나의 힘 온전히 빠져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왕자에 좌정하시어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깃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얻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도 똑같이 이런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한 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왜 두 번씩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 기도는 본인을 향하여 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는 자손을 위하여 하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약속이 다윗에게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어드린 18절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 집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나는 누구? 그리고 여기는 어디? 자기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상태, 멍해져 있는 상태. 이것이 그런 고백이잖아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건 멍한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이 자기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항상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처럼,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같은 거죠. 합쳐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라고 하는 것은 멍한 상태.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 집은 또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것은 반대 질문이죠.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싶은 그런 거죠. 이것만 알면은 끝이지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과 모세가 하는 이 말은 다르죠. 모세는 시작점이다 하게 되면은 오늘 다윗은 끝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모세이고 다윗이지만은 한 개로 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작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어떻게 여기시기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 모세지요.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둔하여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또 다른 다윗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윗은 지금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이 저항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출애굽을 하고, 오늘 출애굽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의 결론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것은 23절입니다.
23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 구속이 뭡니까? 속량 아닙니까?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이 애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과정 중에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행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인간사에서 어떤 종교가 신이 사람을 찾아옵니까?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신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게 우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끄집어내지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세를 대동하여 자기의 욕심, 자기의 꿈과 소망을 위하여 살고 있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찾아갑니까? 모세를 대동하여 하나님 찾아가시잖아요.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권사님이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믿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알메니안주의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집을 지을 수 없어. 너는 참 집을 지을 수 없어. 네가 어떻게 내가 거할 그 집을 지을 수 있겠니? 나는 스스로에 있는 자야. 그리고 네가 집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역대상에서 어제 다 봤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에 많이 나갔으므로 너는 집을 지을 수 없어. 이래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제가 어제 피 흘림은 유출이 유출. 이 유출병자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유출병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짓지 못한 자가 된다. 그래서 그 유출이라고 하는 부정을 제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화목제로 속건제로 드릴 때만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케 되어지므로 오직
예수님만 온전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권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며 우리가 믿는 야훼 여호와 참신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어제 읽어드린 말씀 16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이 지은 집은 금방 허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게 되면은 영원할 것인데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다윗 후손을 통해서 집을 짓는데 그 집만이 영원한 집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 들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전부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 되면 다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 육체의 집을 짓게 되면은 이 육체가 허물어진과 동시에 그 성전도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도 육체의 할례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영적인 얘기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집을 짓게 되면은 그것은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구한 집을, 영원히 견고한 집을 짓겠다. 네 왕위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죽지만은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네 왕위는 보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가. 어떤 전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법을 따를 때. 보세요.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온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뭐 할 때 하는 얘기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오늘 다윗에게 네 이후에 네 자손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훈계와 이 징계가 끝내버리는 징계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의 영원. 이방 사람들을 채찍으로 쓰다가 버려버려서 부지경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의 자손은 내가
영원하게 살 것인데 그 과정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채찍을 든다. 그러나 이 채찍은 결코 너희들을 멸망케 하는 도구가 아닐 것이다. 오늘 이 얘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리고 언약하셨잖아요. 그렇게 이 언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요. 인치심. 이 인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은 자만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편입된 거잖아요. 종 사서 할례를 하면은 그 종도 주인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딱 이방 사람들이었잖아요. 죄의 종이 되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셔서 마음의 할례를 하시고 그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가족 되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로 그들을 다스리는데 결코 그들을 멸망의 자식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여 주 여호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온전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집이 지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 지금 거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이 구약은 이렇게 지어질 집을 쭉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때요?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집 가운데 지금 들어가 살면서 누리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한 이 완성의 집은 아직 안 지어져 있어요. 주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순식간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집에서 사는 것을 여기에서 또 경험하고도 있지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라고 우리 한 대에서 이 신앙이 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이 기도를 이 새벽 시간에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의 남겨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또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그들에게 전수되어지면은 또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새벽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이 되고 뜨거운 여름이 왔으나 이제 열매 맺는 가을을 우리가 맛보며 또한 겨울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생도 그렇게 흐르는 세월처럼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듯 합니다. 청년이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들의 육신은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노구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것보다는 아플 때가 더 많고 도대체 언제나 새 힘이 돋을까 라고 하는 탄식도 가끔 나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영원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의 평화와 안식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참 좋은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을 우리처럼 깨우며 그들도 자신을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